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믿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른 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며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다들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은 참 어렵고 또 어둡고 또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또 이 세상에 환란이 닥칠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영웅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고 또 사람들을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또 반대로 또 기회주의자들도 나타나고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도 나타나고 또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가난하고 또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골로새서는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보면 대체로 큰 교회의 큰 교회들, 큰 도시의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편지한 서신들입니다. 고린도도 아가야 지역의 아주 큰 도시였고, 에베소도 또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큰 도시였고, 또 로마도 로마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BC 5세기만 하더라도 아주 큰 부르기아의 큰 성읍이었는데, 지금 오늘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쇠락한 아주 시골 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BC 500년 이후로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이 도로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에베소 지역으로 또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도로에서 벗어나 있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로 치면 폐광촌 같은 그런 도시죠. 이 골로새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을까?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청년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유학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골로새였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도 나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고향 땅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에바브라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번화한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유학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골로새라는 시골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정말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혹은 어려운 지역에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내 고향 땅 골로새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어떠한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보면요, 이 에바브라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상식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일을 주면 느릿느릿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끝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곳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소박한 공동체였어요. 대도시의 교회들과는 달랐어요. 대형 교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형 교회들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이 교회들 안에 보면요, 하나같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계급이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대로 각자 자신의 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많이 닮아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이 에베소서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몸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약할수록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몸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쓴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몸 교회론은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데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아주 소박한 교인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지만 서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있다가 골로새서로 온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에바브라가 잘 나가는 큰 도시 에베소에서 살다가 왜 다시 이 누추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관심 없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존귀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아주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고 우리가 많이 병들어 있지만, 이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교회가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이 대한민국의 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에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믿음의 큰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서 양육받고 신앙으로 자라난 이들 가운데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왜 작은 그 시골 도시 골로새로 들어갔을까요? 그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간절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권면이 있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꼭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지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처럼 가진 것이 없고 또 많이 못 배우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믿음을 쉽게 가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을 줄 때 믿음을 쉽게 가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쉽게 가진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또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잘 배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을 쉽게 가지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이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데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냥 그 믿음을 믿는 맹신하는 것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100이면 100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죄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반대로 내가 예배도 자꾸 빠뜨리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이러다 벌 받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믿는 것이죠.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 행위를 결국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도요, 이것을 자극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뭐예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또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봐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 왜냐하면 육신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어.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육신을 죽여야 돼. 금욕주의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반대로 또 쾌락주의가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양쪽 극단으로 가는 거죠.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금욕주의로 가든지.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또 영지주의에 휩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건 신비주의예요. 우리가 믿음의 바른 지식, 바른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이 기적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 이 신비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이 그냥 신비 만능주의, 기적 만능주의가 되면 또한 맹신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지만 바른 믿음의 지식이 없고 바른 믿음이 없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로 하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또한 바른 믿음과 지식 안에서 살아가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의 바울이 주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자기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그냥 자기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말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책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수학을 알기 위해서죠. 수학책을 누가 썼는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쓰신 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저 어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또 세월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혹하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미혹되기 쉽고 유혹받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른 믿음과 지식 가운데 건강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